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과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내전은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수단 정부군의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과 신속 지원군의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권력 다툼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30년간 장기 독재를 했던 오마르 아바시르 전 대통령을 201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축출했던 군부의 1인자와 2인자였습니다. 그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와 야권이 구성한 주권위원회가 새로운 선거와 민정이양 준비 작업을 진행했는데 2021년 10월 부르한 장군이 주도한 정부군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민주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속 지원군을 정부군에 통합하는 것과 그 지휘체계를 놓고 군부 1인자와 2인자가 다툼을 벌이다가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절대 그 권력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 법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했는데 민정으로 이양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 지원군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1일까지 수단에서는 413명의 사상자가 났고 3,551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내전은 수도 하루둠에서 수단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후송 조치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는 특임대와 함께 군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든 내전이든 전쟁이 일어나면 무고한 국민들에게는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대만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한 시진핑이 대만 점령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신비를 동시에 건드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의 무기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중국은 말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복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중국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인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으니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올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셔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잘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변화된 영적 신분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는
주님을 자신의 심령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심령을 자기들만의 집이나 성으로 짓고 싶어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집이나 성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놔야 지킬 수 있는 법이므로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인 주님을 자신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의 심령 안에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의 머릿돌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머릿돌로 새롭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알게 된 게 뭐예요? 이미 자신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인 남을 섬김으로 왕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께 속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살전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은 아주 중요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굴레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힘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 우리 육신이 아무리 힘이 세도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크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네 가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아가기에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사자는 그런 세상에서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가야 하기에 그것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에 그 길에 들어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 전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당부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절, 8절, 14절, 17절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는 일을 권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꼭 해야 하기에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줬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거류민의 파레티데모스는 외국인, 거주자, 체류자, 나그네라는 뜻이 있고 나그네, 파로이코스는 이웃의 외국인, 거주자, 거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동요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나그네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인 사라가 127세에 죽자 그녀를 매장할 땅을 헷 족속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만물의 앗 막벨라 밭굴을 사서 사라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류하는 자의 히브리어 게르는 체류자, 거류자라는 뜻이 있는데 머무르다, 거류하다의 구류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남의 나라에 일시에 머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즉 자신은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거류자로 잠시 머무는 중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정복할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땅을 좀 팔아달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많은 땅도 아니라 시신을 넣어둘 매장할 땅, 시신을 묻을 그 땅만 사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즉 성도들은 모두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았듯이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은 우리의 시신을 묻을 크기의 땅만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두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재물을 쌓아들고 천국에 가려면 갈 사람이 없어요. 워낙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죠. 요즘은 화장에서 납골당에 안치하든가 아니면 나무 밑에 묻든가 합니다. 그만한 크기의 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좋은 땅을 사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헬라어 푸시케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사우다야의 스트라티오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 정욕, 에피투비아는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하고요. 제어하다의 아페코는 멀리하다, 억제하다, 떨어져 있다. 이것이 중간태로 쓰일 때는요. 삼가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즉 자신의 혼과 전쟁을 하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자제하라, 삼가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삼가하고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혼과 전쟁하고 있는 우리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생각하지 말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말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말고 육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좋아하고 편한 것만을 하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존심과 이익을 먼저 챙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함부로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심령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멀리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사랑합니다. 근데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교회 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선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정작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대 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보다 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과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 언행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더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기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함부로 욕도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저주하는 소리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인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곤란에 처해 있는 상태였어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소리를 엄청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비방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억울한 상태라도 끝까지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악행을 한다고 비방했던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오시는 날이라는 오시는 단어 앞에 작은 번호 1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그 작은 번호 1로 해서 또는 심판하시는 이라는 관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즉 오시는 날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며 그 날에 비방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은 없으니까요. 이처럼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인 줄 알고 비방을 했다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하니까 오해를 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날, 최후 심판하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이방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믿어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라고 안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선행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법을 만들 때는 그 문장에서는요, 선을 행하면 포상하고 악을 행하면 징벌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의 헬라어가요, 크티시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창조,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하다의 헬라어 크티조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각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사람들이 법을 창조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을 창조했을 때 사용했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영벌로 갚아주듯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포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는 것을 골자로 각종 제도들을 만든다,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든 각종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제도를 잘 지킴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제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차했는데 딱지를 뗐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거는 불법이다고, 그러면서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니까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는 제도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종해야 되는 권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어떤 거냐? 위에 있는 왕과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악한 왕과 못된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왕,
좋은 총독에게 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비방의 소리를 참고 견디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선행을 하며 막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근거 없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좋은 말과 선한 행동으로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츰 오해가 풀려 비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설령 오해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좋은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비방의 소리를 참지 못하고 같이 욕하거나 같이 비방을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증명해낸다 할지라도 언행이 거칠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복종해야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징벌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권세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권세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모두 똑같은 로마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에 처형당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박해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도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잘 살았습니다. 로마의 법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 황제가 보낸 총독들도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가 주어진다면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군부 독재가 자영대에도 위에 있는 권세의 힘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선한 일에 포상하고 악한 일에 징벌하는 것이 아닌 제도와 권력에는 대항을 해야 됩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해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으로 촛불 시위 같은 거, 또 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징벌을 받게 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박해하는 자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재판이 옳지 않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밑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네 가지 신분에 따른 영적 자유가 있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자유는 그 지역에서 누리는 신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에 따른 자유를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주님께 속한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고린도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는 종의 신분이라도 영적으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현실적으로는 자유인의 신분이라도 영적으로는 주님께 매여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유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자유인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자유인에게 만들어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의 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끝났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의 성도들 중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틀리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지 않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며 모퉁이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다 해도 자기 자랑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인 거죠. 무사람을 공경하다, 왕을 존대하다 헬라가 똑같은 티마오입니다.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학식이 높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강한 사람을 존경하기는 쉽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 존경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낮추지 않는다면 정말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 맞는 이웃은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비방하는 자들까지 그런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손해를 봐야 한다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창피를 당해야 된다면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를 당한다면 업신여김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 말고 언행으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여 있는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버지, 이 변화된 신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항상 좋은 말, 부드러운 언행,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